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2장 후반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게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을 통하여 뜻을 밝혀내신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진정한 의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부어주시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뜻에 맞추고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다니엘이 꿨던 꿈의 내용이 어떠하며 그 꿈이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다니엘 왕에게 꾸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 왕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걸 해석하는 걸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지난주에 이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2장 29절 보십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 눈에 펼쳐지는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뭐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현상과 우리 머릿속에 일어났던 일들의 근원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도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이 되셔서 뭘 알려주고 싶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걸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내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풀어내고자 하는 꿈의 내용입니다. 저걸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무섭게 생기기도 하고 광채가 나는 신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잊어먹고 지금 내 꿈 먼저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해석하라 해가지고 바벨론의 그 지혜자 그룹을 전부 죽여라 라고 했던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체와 비슷한 형태를 신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맨 위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죠. 이게 머리 부분만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놋이다. 양 종아리는 철이다. 그 철이 발까지 연결이 되긴 하는데 발 부분에 갔더니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기 때문에 서로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요게 다니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신상이라고도 하고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걸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냅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내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머리.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38절 끝에 가보면 왕은 곧 그 금 머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 세워놨던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바빌론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 앞에 새 신자를 써서 신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다가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복원해낸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에 표현을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도 같은 거는 나중에 동영상 다시 보시면서 참고하십니다. 주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주도가 됐던 이 왕국이 신상의 머리 부분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금으로 얘기할까 했더니 역사적 고증을 쫓아가니까 저게 추정도입니다. 바벨론 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잘은 안 보이지만은 저 건물의 벽에 보면은 동물 형상들이 있죠. 그게 지금 노랗게 보이죠. 저게 다 금으로 맺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자신 제국의 영광을 금으로 도배할 정도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상고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그게 바벨론 제국이 섬겼던 마르둑 혹은 벨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상을 얼마짜리 높이의 신상을 세우느냐면 60규빗짜리를 세웁니다. 대략 30m짜리예요. 밑에 받침대 포함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거 전부 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금이 많아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래서 머리가 금으로 표현됐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제국이 가장 영화롭고 그거보다 못한 은이 오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놋이 오고 또 그거보다 더 못한 철이 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실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한을 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랬어요? 절대 권력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절대 권력. 이거를 부여한 세계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로 보면 여기가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데입니다. 여기 지도 보면 대충 아시죠? 여기가 이란이에요. 여기가 이란 국경인데 요만큼 포함하고 있고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다 포함하고 있고 여기가 시리아하고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요르단이에요. 터키도 일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 다스리던 명실상부한 세계, 중동이 중심이 될 때 저기가 세계라고 보니까 세계를 다스리던 절대 권력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나고 나면 신상의 어느 부분이 있느냐? 가슴과 두 팔이라는 은으로 된 게 있어요. 이게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계를 제패한 메데나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는 말 대신에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 우리말 번역을 그 발음 나는 대로 조금 축약해서 온 거죠. 바사. 원래는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게 주전 539년에서 331년까지 바로 신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게 왜 은으로 표현했느냐 했더니 역사학자들이 추적한 바에 의하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보다도 지배하는 영역이 더 커져요.
그리고 그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 조직도 굉장히 정밀하게 깔아놓고, 또 제대로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 속국이죠. 속국으로부터 뭐를 걷어들여야 되느냐면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세금을.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초로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 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게 아마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때 사용됐던 은화의 모조품입니다 하고 사가세요 하고 제 광고를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BC 425에서 405년에 있었던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네. 타임 오브 다리우스 크레스크섹스 2세, 다리오 왕과 아헤수에로라고 성경에 번역된 그 왕 때의 실버, 은으로 된 시글로스라는 건 동전입니다. 이거 지금도 팔아요. 모조품으로. 그래서 이게 은으로 만든 제국이라는 의미가 자기가 다스리는 전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최초로 은화를 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 넓어졌어요. 여러분 요 지도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 제국은 어디까지였어요? 여기는 비슷해요. 여기. 그리고 요렇게 잘랐다고. 근데 페르시아가 바사고, 여러분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였어요. 그래서 이란에 이때까지 사실은 여기 있던 주력 세력이 여기를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넓어졌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노시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 이게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 다 알아요. 바로 요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나라인데 왜 그걸 노시라고 할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사 조직의 특징이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없던 이 군사 장구를 씁니다. 여기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라고 하죠. 방패, 여기 팔뚝 보호하는 거, 투구, 요 정강이 부분, 요 창도 그렇고 이게 전부 노수로 된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신속 기동 군대, 이거를 특징 짓는 것은 바로 저 노수로 무장한 기병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수로 표현되는 게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점령을 했느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점령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보세요. 요렇게 점령했던 게 바벨론이죠. 요렇게까지 점령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여기서 이걸 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점령을 했죠. 헬라는 여기 사실은 조금 덜 표시되는데 인도 접경 지역까지 들어갔어요. 인도. 여기 정벌하러 갔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병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칩니다.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신상 위가 금이고 그 다음이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하면은 영화로움의 정도는 금에서 은으로 떨어져, 은에서 노수로 떨어져, 노에서 철로 떨어지지만 나라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헬라 제국이고, 자 마지막 요 부분 두 정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주전 168년에 시작이 됐다가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한 후에 망할 때 주후 476년간, 그러니까 이게 대략 얼마예요? 600년이 넘죠. 이걸 다스렸던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은 뭐라고 성경이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라.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누구죠? 시저 케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일단 로마 제국의 지도예요. 갈리아가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프랑스와 독일 지역이에요. 여기를 시저가 가가지고 5만 명의 군단병 가지고 7년 동안 30만을 쳐부시고 옵니다. 그래서 그 갈리아 원정대의 총사령관으로 갔던 그 업적 때문에 시저는 귀국 후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무적의 로마 군단이 가면 다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별로 안 큰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비교하라고 처음에 출발했던 바벨론 제국의 지도를 이후에 딱 얹힐 때니까 보십시오. 이게 바벨론 제국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제국의 영토는 여기만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에서 명실상부하게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죠? 유럽이죠? 명실상부한 전 세계 통치국가가 된 게 로마입니다. 이거를 뭘로 제패했다?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빻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를 통합하는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는 건데, 지금 꿈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으로 끝나지를 않고, 자, 표현이 여기 성경 말씀 잠깐 해놨어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합니다. 또 살펴보겠지만은 돌이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돌은 무생물 아니에요. 근데 표현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스스로 움직이는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 어디가 그래요? 여기죠. 여러분 정강이는 철이에요. 발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흙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이 부분을 때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서 부서뜨리면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건 제가 그림을 만들진 않았어요.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됩니다. 뭐가? 이거 전체가. 네? 이거 전체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돌이 날라와서 여기를 쳐요. 여기를 치면 여기만 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여름 타작 마당의 곁처럼 돼서 바람에 불려갑니다. 그 간 곳이 없었다라는 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먼지가 돼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친 돌, 바로 이겁니다.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어떻게 됐다? 꽉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마지막에 저 신상의 발 부분을 때리는 스스로 움직이는 저 돌이 리빙 스톤이에요. 리빙 스톤, 산돌, 무생물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여주신 거냐면, 지금 이 부분은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약간씩 달라요. 아주 그 작게 보는 사람은 저 신상 전체가 바벨론 제국이라고 봐요. 신상 전체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 한번 가보세요. 38절에 마지막 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상이랑 같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은은 느부갓네살 왕의 후임 왕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놋은 그 후대 왕이고, 철은 그 다음 왕. 그래서 4대 만에 바벨론 제국이 사실상 사라진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금은 느부갓네살 왕, 은은 그 다음 왕, 놋은 그 밑에 왕, 철은 마지막 왕. 이렇게 설명을 해내요. 자, 근데 보십시오. 39절 보세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왕이 일어난다 그래요? 나라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무슨 나라? 여긴 바벨론 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 그래서 자, 그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옛날 신학자들의 견해니까 저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다 버리시고 지금 주류 학계에서 보는 이 신상의 해석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노마다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야. 거기까지는 이의 제기를 하지를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요. 신상이 아니에요. 네? 뭐가 핵심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날라와서 저 신상의 마지막 부분인 발을 때리니까 발목만 부러진 게 아니라 저 신상 전체가 가루가 돼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날려서 싹 사라졌다. 거기서 안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일어난다. 그 신상을 때린 돌이 점점 커지더란 얘기야. 얼마만큼 커졌다.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인간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 마지막 시대에 누가 오신다? 리빙 스톤, 살아서 움직이는 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인류 역사에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를 많은 혼합주의 신학자들은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는 걸로 이해를 해요. 에? 그런데 이 꿈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 신상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가요? 가루가 돼서 없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는 나라는 인간 제도와 인간의 가치관 위에 연합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싹 사라지게 합니다. 왜? 고쳐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정치제도, 그거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더러워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온다? 인간이 움직였던 모든 역사를 다 부인하시고 예수님이 오신다야. 할렐루야. 자, 이거를 모르면 성경에 말씀하는 예언을 일부 취하고 일부를 빼고 일부는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나는 이게 맞겠다고 하고 짜집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게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회주의를 만들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신이야라는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잖아.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신앙 아닌데 그들이 쫓아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에 물들면 있죠. 신앙보다 무서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짬뽕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걸 다 잊어먹으셔도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람 생각은 싹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걸 토로해서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발 부분을 때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게끔 싹 사라지고 저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충만했다라는 이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는 지금 신학계에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저 신상이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까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 끝에 때리는 저 부분, 발 부분,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이때 오신다라는 말이 저게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예언의 맨 마지막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첫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잘 모르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죠. 해석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왔거든. 로마 시대가 언제예요? BC 160몇 년에서 AD 470년인가 가죠? 예수님이 0년에 왔잖아요. 태어나셨잖아. 그래서 30년에 죽었죠? 로마 시대에 오신 거지.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거냐? 이걸 가지고는 의견이 싹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여기 이 말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머리 부분, 가슴 부분, 배와 넓적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 줄씩밖에 없어요. 거의. 근데 어디가 설명이 제일 많으냐면 바로 그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 부분, 지금 마지막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 게.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저겁니다. 발가락이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어떻게 될 징조다. 그렇게 돼 있었죠. 어디 돼 있어요? 41절 나오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 나눠질 거야. 이게 분열된다라는 거예요. 대제국이 분열된다. 또 하나가 43절에 또 나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는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쇠와 흙이 합해져요, 안 합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 돌로 오시는 발 부분을 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강이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정강이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철과 흙으로 된 그 발 부분을 때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그 시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진다. 또 하나는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이겠지만 섞이는 정책을 피겠지만 연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로 놀 거다. 그래서 자 다시 보십니다. 로마 시대, 동로마 시대 마지막에 게르만계 인종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저게 Germanic peoples라고 하는 이게 인류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 오해하지 마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게르만족 그러면 독일이죠. 그거 아니에요. 인류학적으로 게르만족 그러면은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게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큰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이 게르만계 인종이 로마 시대, 그 동로마 시대 490몇 년 그 전에 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410년에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을 세워요. 411년에 수에비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포르투갈을 세웁니다. 직접 포르투갈이 된다고까지는 보지 마세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민족들이 점점 분할이 됩니다. 415년
쯤 가니까 서고트족, 이게 스페인을 이루는 주력 민족이 돼요. 443년에 브루큰트라는 족이 스위스로 갑니다. 450년 알레만니라는 족이 독일을 구성하게 됩니다. 481년 프랑크족이 프랑스를 만들어냅니다. 493년 동고트족은 이탈리아를 나중에 만들어냅니다. 아까 로마가 언제로 끝나요? 497년인가로 끝나죠. 476년이네요. 그러니까 요 끝에 로마 제국의 제일 끝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이걸 성경 말씀처럼 아주 철칙으로 그렇게 기억하진 마세요. 지금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저 발가락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이유가 성경에도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 나라가 합치지 않고 나눠진다라는 뜻이다. 또 하나는 다른 인종과 결합하지만은 마찬가지 융합이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 그 중에 바로 이런 게 증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저런 식으로 큰 부류의 게르만계 계통이 각각의 유럽 나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저 나라들 지금 다 있죠. 지금이 로마 제국의 연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이. 예?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 근데 지금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있고 메데파사가 있고 헬라 제국이 있지만 이들은 사실은요 아시아 쪽을 통합했던 세계 제국들입니다. 근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전부 통합했던 유일한 제국이 로마예요. 사실은.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분해되면서 현재 전하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하나님 말씀 좀 철칙으로 새기지 마시라 그랬어요. 어떤 신학 부류가 있느냐. 지금이 로마 제국의 발가락 부분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끝이다. 이런 나라들이 거기서 나온 나라들이니까. 이해되셨죠? 또 하나가 요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철과 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자, 아까는 뭐였어요? 이거 똑같은 거죠. 발가락 얼마는 진흙, 얼마는 철이에요. 근데 이유를 두 가지를 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나누인다라는 징조다라는 거. 여기는 철과 흙이 섞인 것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입니다. 그러나 피차에 합하지 못하는 것이 연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과 흙이 합하지 아니함처럼 따로 놀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바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 뜻입니다. 공동번역의 저 부분을 저렇게 번역합니다. 쇠가 옹기흙, 이게 토기장이의 흙이라는 뜻이에요. 옹기장이의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이 저렇게 번역해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동맹을 맺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인척관계라는 게 뭐죠? 상식적인 것 같은데 단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법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친인척이라는 말을 쓰죠. 들어보셨죠?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친척과 인척을 합친 거예요. 친척은 혈족관계입니다. 혈족관계. 아버지, 아들, 손자, 사촌, 형, 누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혈족관계를 친척이라고 하고 인척이라는 건 뭐냐? 결혼관계로 맺은 걸 인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이게 다 인척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쇠와 흙이 섞였다라는 거를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철과 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거지나 이렇게 표현했죠. 이걸 결혼동맹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러분 아까 그 49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인가가 독립이 되잖아요. 응?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마지막에 이탈리아가 이 종족별로 로마 제국에서 별도로 분리돼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현재도 유럽을 지배하는 나라인데 하나로 묶으려고 여러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살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 우리 뜻 안 맞다 해가지고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킨 게 제1차 세계대전이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1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이 여러분 조지 5세라는 분은 그 당시 영국 국왕이에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또 니콜라스 2세 이게 니콜라이라고도 읽힐 겁니다 아마. 니콜라스 2세가 러시아의 통치자입니다. 이들을 대항해서 독일이 전쟁을 건 게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때는 이렇게 싸우지만 1차 땐 독일이 나머지 나라에 전쟁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국이에요.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가. 그런데 이게 싸우는 상대들이 누군가 했더니요. 자, 여기 보세요. 조지 5세의 어머니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니콜라스 2세의 어머니는 다그마르라고 읽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했더니 크리스찬 9세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둘이 자매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덴마크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매지간인데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 둘은 뭐예요? 사촌지간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들만 사촌이냐 했더니 아니에요. 여기 빌헬름 2세가 그 당시 독일의 통치자인데 제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어 발음으로는 빌헬름인데 이게 영국식 발음으로는 윌리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빌헬름 그러니까 독일계고 완전히 다르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마찬가지 빅토리아라는 분인데 이 조지 5세의 아버지가 에드워드 7세예요. 이 둘이 부부예요. 부부. 응? 그런데 이 둘이 무슨 관계냐 했더니 한아버지에서 나온 자야. 그러니까 영국의 엘버트 공이 낳은 이거는 딸, 이건 아들이었어.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 하나가 빌헬름, 이게 독일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게 윌리엄 쓸 거예요. 윌리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아들이 조지 5세야. 그러니까 이 둘간도 무슨 말이에요? 사촌지간이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럽 전 세계가 하나로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하듯이 솔로몬 왕이 주변국과 전쟁 없이 살려고 무슨 정책을 폈습니까? 주변국들에 있는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것처럼 결혼 동맹을 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지금은 러시아하고 나머지 이게 편먹었죠. 지금은. 이건 나토 국가고 여긴 누구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여기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에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바로 스스로 움직이는 산돌, 사람이 던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요 흙과 철로 되어 있는 발 부분을 때린다 할 때 바로 이 시대까지 연결되는 우리가 로마 시대의 끄트머리쯤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예언이 단순히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연결된 예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해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조금 더 성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31절부터 다니엘이 해석해낸 내용이었습니다. 43절까지.
그리고 이제 44절로 가보십니다. 이 열 왕의 때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라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누가 세운다? 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즉 이 나라는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민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오신 게 그 돌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하고 잡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가 와가지고 싹 정벌한 다음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으로 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초림이 아니에요. 그 백성이 다시는 다른 통치 체제 밑으로 들어가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44절.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나라 뺏기는 서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룩하고자 하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도리어 반대다라는 거예요. 반대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신상이 가루로 만들어져서 타작마당의 겨가 바람에 불려가듯이 날려가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다라고 얘기한 거죠. 멸하고 어떻게 될 거라? 영원히 서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신상에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발 부분을 때린다라는 그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니엘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신약 282페이지 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2절에서 말하는 새 삶을 얻는다라는 것은 육체적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예수께서 맨 처음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께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크리스찬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온다라는 거예요.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맨 처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께서 재림해서 내려오실 때 예수 믿고 죽었던 그 영혼들이 영혼대로 오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었던 것처럼 부활체를 입고 내려올 거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순서예요.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라는 건 이 마지막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the end의 개념이에요. 텔로스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표현을 잘 주의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24절.
저가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가 뭐예요? 통치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정치에 관련된 일, 그 통치일이에요. 모든 통치하는 일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시고 그 유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와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에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날라와서 때렸을 때 우상이 다시 씁니까? 가루가 돼서 날아갑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모든 정치 행위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시고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바치는 때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있다. 바로 이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얘기한 산돌이 때려서 우상이 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오히려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됐다? 천하를 채울 만큼 커졌다. 그건 전체 세계를 다스리는 게 돌이라는 거예요. 에? 전체 세계를 다스리는 게 돌이 된다. 이제는 인간이 세워놨던 정치구조, 권력구조 이런 체계가 기반이 되고 거기에 예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제가 이해가 안 돼. 완전히 쓸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세워놨던 가치체계, 사상구조, 정치구조 싸그리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바친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다시 오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가 권력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반대로 도리어가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나라 그게 뭐예요? 신상에서 표현되어 있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저 끝에까지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45절 갑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에 봤던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도 단어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장래일이라는 단어가 아하르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아하르. 그런데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아하리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하리트 그러면 알게 뭐야.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할 때 그 후일에 이게 아하리트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45절이죠. 장래일 할 때 그 장래라는 아하르에서 아하리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28절에 사용된 후일에라는 아하리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정해진 시대의 끝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의미가 거기서 나온 단어들이더라. 그러니까 45절 다시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이 의미가 뭐냐? 크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끝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통합니까? 세대 끝에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의 저 끝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게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못을 박느냐.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뭐다?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요 하나님의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으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매개체는 있죠. 스스로 움직이는 돌이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가미가 안 돼요. 스스로 산에서 뜬 돌이 스스로 날라와서 인류 역사의 맨 밑에 부분인 발 부분을 때려버리니까 아무도 거기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류 역사 전체가 무너지는 거는 반대순으로 되죠. 철과 놋과 은과 금을 부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싹 부서져요. 해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갈 곳이 없이 사라지고 이 돌이 커져서 천하를 메꾸는 만큼 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매개체와 능력과 근원은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에서는 딱 뭐 하나입니까? 산돌입니다. 리빙스톤이에요. 그 이게 뭐냐 이게? 리빙스톤이 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갑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8페이지 펴보십니다. 2장 4절부터 보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산돌이라는 거, 리빙스톤이에요. 그냥 스톤 그러면 죽은 물체지. 무생물이지.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에서 다 배운 게 그거예요. 지루하게 배운 것 같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난리 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게 뭐죠? 네 지팡이 들고 내가 지시하는 바위 앞에 서라. 바위를 내리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죠. 무생물인데 깨어져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근원인 생수가 나왔죠.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를 따르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 여기서 뭐라고 한다? 거룩한 보배로운 산 돌이신 누구에게 나오라? 예수께 나오라. 그래서 뭘 요구하는가 보세요. 너희도 산 돌 같이 예수께서 리빙스톤이셨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살아난 돌처럼 영적, 신령한 집이 그거예요. 영적 집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리빙스톤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이식받지 않았다면 내가 산돌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놓아 외쳐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 여러분 교회에 30년 40년 다녀도 안 돼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잘 기도하시라고. 리빙스톤으로부터 실제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리빙스톤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가치관을 짬뽕을 시켜 보십시오. 되나? 기도하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지식 공부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과연 리빙스톤이 됐냐 이거야. 내가 살아난 돌이 됐느냐. 됐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처럼 영적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그제 가서야. 나머지는 뭐예요? 사상이에요. 사상.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 됩니까?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자, 이게 베드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5절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런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 뭘 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택한 돌이다. 보배로운 돌이다. 반드시 필요한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영어에서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영미문학권에서 무슨 뜻이냐? 주춧돌이에요. 그게 없이는 집이 안 올라가요. 예? 미국식 주택은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콘크리트 부어서 기초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코너에 커다란 돌멩이를 딱 몇 개를 두고 거기서부터 나무 기둥이 딱 올라가면서 집이 져져요. 그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아시겠습니까? 어? 그거 없이는 건축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쌓고 있는 종교의 집이 모퉁이 돌, 산돌, 리빙스톤, 예수님이 기본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집인지, 남이 옆에 집 짓는 거 보니까 나도 집 짓면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종교적 활동과 노력과 열심으로 갖다 쌓아놓는 벽돌집인지, 에? 그거 안 되면은 영적 제사장이고 뭐고 날샌 거고, 에? 영적 제사를 드릴 산돌처럼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도 물 건너 간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6절 다시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모퉁이 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그 건축물의 크기와 넓이를 정하죠. 보십시오. 모퉁이 돌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자기가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에? 모퉁이 돌을 이렇게 놨는데 나는 요것만 지을 거다라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범위와 위치가 예수님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은 모퉁이 돌 위에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 사상 누각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취하고 일부 버리고 그러는 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일부를 취하고 일부는 버리죠. 아, 모퉁이 돌이 여기라고 하는데 나는 모퉁이 돌 그거 안 쓸 거야 하고 이렇게 짓는 거는 예수님 모퉁이 돌을 쓴 게 아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 애들도 알잖아요. 어? 그거 왜 헷갈리냐고.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정한 그 위치부터 올라간다. 어? 다른 건 난 기초석으로 삼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와 생각과 철학,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거 안 따를 거야.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안 믿는 겁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자기를 비춰보세요. 이게 자꾸 예수님 때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고 자꾸 하고 끝내니까 전혀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관계없이 따로 노는 거야. 물과 기름이 따로 놀듯이. 지금 우리에게 접해야 돼요. 예수께서 여기야,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 여기야. 그럼 여기서 딱 줘야지. 아, 그거는 일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보다 크게 질 거야. 아니야, 나는 이거보다 작게 질 거야. 하면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쓴 거예요, 버린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기억하시냐고.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걸 알아야지. 에? 내가 모퉁이 돌을 버리고 있구나, 지금. 기초석을 버리고 있구나. 어? 예수께서 네 코너스톤을 줬는데 4개 중에 마지막 이 코너스톤은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버리고 코너스톤 3가지 가지고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양심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뭘 버리고 뭐를 취합니까? 가짜지. 에? 그게 뭐가 믿음이에요? 다 모퉁이 돌에 기초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거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알고 있었던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니까 싹 버렸잖아, 죽였잖아. 근데 그 버린 모퉁이 돌이 뭐가 되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야, 이거 쓸모없는 돌이다 하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모퉁이 돌이 돼요. 그리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있죠. 코너스톤이 되는데 이거를 부인하는 자는 그 돌에 자기 스스로 갖다 들이받는 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가 됐다 그래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죠. 그건 뭐예요? 모퉁이 돌 난 인정 못하겠다. 왜 꼭 그 위치여야 되느냐? 내가 왜 꼭 거기에만 기초를 두고 신앙을 쌓아야 되느냐라고 주장하죠. 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머리로 들이받는 황소짓 하는 거예요. 야, 이 모퉁이 돌 3번째 건 마음에 안 든다. 쳐버려라. 어? 들이받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 누구에겐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가 일부를 취하고 일부를 버리는 행동이 그 돌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버리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네, 여러분 8절 다시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유가 딱 나오잖아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개 중에 9개 취하고 하나 버리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저 구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코너스톤을 머리로 들이받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누가 정한 원칙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목사인 제가 정했습니까?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인간 말 들어서 뭐해요? 응?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코너스톤을 네가 인정 못하겠으면 너는 끝난 거야. 응? 예수께서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셨으면은 마태복음 21장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 36페이지 펴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봅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베드로서에서 얘기한 그 말이에요. 여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시편 118편 22, 23절 말이에요. 예수께서 시편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곳이 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희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미리 정하신 보배로운 주춧돌
시온에 두는 이 보배로운 돌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게 이게 신기하다는 거야. 이거 읽어본 적이 있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하고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베드로서 먼저 읽고 왔잖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뺏기는 짓 하고 싶냐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부서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다. 왜 그럼 자꾸 걸치느냐? 하나님 말씀이 왜 자꾸 걸리적거리게 내가 느끼느냐? 뭐예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거란 얘기예요. 베드로서에서 그죠? 이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44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어떻게 만들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신상의 꿈 기억하시죠?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충돌했을 때 가루가 돼서 사라지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사례를 묶어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44절이 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라는 거는 베드로서가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이 돌에 자꾸 부딪히고 거치적거리면은 그 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걸 왜 모르느냐. 그런데 마지막 여기 44절의 뒤쪽 부분,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두로 만들어 흩으리라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심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리빙스톤에 자꾸 거치거나 부딪히거나 머리로 들이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다친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거 계속 기다리시다가 1대1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내는 데가 있습니다. 끝내십니다. 리빙스톤이 오셔가지고 우상의 맨 밑부분을 두드려 팼을 때 가루가 되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어떻게 말아? 가루로 만들면요, 가루로 만들어도 흩은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라 했던 하나님이시잖아. 그거 인용하는 거예요. 오셔서 야 거기 가봐라. 그 돌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됐는지 알지? 지금도 똑같다. 다니엘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 신상에 대한 예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이 100% 옳으시고 저는 틀렸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제 속에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들으셔야지. 자, 이게 45절 말씀이었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46절 보십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이거 좀 신기한 모습이 나오죠? 누가 위에요? 다니엘이 위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요? 말할 필요 없죠. 나는 새도 떨어지는 절대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근데 그 중에 컨설팅 그룹에 똑똑하다라고 생각되는 청년한테 왜 무릎을 꿇고 절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적인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핵심 키입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물과 향품을 드릴 때 누구한테 줘요? 신에게 줘요. 응?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앞에 있는 다니엘을 어떻게 본 거냐면 진짜 신의 대리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라 다니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드리는 방법 모르니까 대신 대리자에게 향품과 예물을 드리겠다 하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요 꿈의 해석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은 뭐를 알아버렸어요? 최소한 다니엘은 신의 대리자다. 알아버린 겁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눈앞에 있는 다니엘은 참되신 신의 대리자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요. 47절에 오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니엘 뒤에 계셨던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직 완전하지 못한 느부갓네살의 종교 루트가 나와요. 자기는 마르둑 베일신을 섬기거든. 자기는. 근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에는 놀라 잡혀졌거든. 그러면 마르둑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오라고 하질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래. 제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왕의 주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왕으로 있지만 왕을 다스리는 주인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 신을 버리는 단계는 못 갔습니다. 아직 다신교예요. 그러나 최고의 신이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시다. 자, 다니엘이 능력이 있다 그래요. 다니엘에게 계시를 내린 하나님이 바로 그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결정권이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은밀한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난 말씀 선포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그 계획, 그걸 드러내실 권리와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 계획을 집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죠? 여기까지 알아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행하는 행동과 말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46절에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향품과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다니엘을 뭐로 인정을 한 거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본 거다. 또 47절 왕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신의 우두머리다. 그 다음에 모든 왕을 주관하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밀에 쌓여있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48절 결정을 내립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자, 이건 예물이라고 안 하죠. 인간적인 선물을 준 겁니다.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온 도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는 각 국가들이 있어요. 그걸 도라고 그래요. 그걸 도라고 한다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은 이란의 서초편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전 지역, 시리아, 요르단, 위에 어디까지? 터키 일부 지역까지. 그게 여러 도죠. 이 온 도를 다스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총리로 세운 겁니다. 다스리게 하는 권리는 총리의 권리거든. 자기는 왕이고. 그러면 왜 이 어린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까? 여기 또 하나의 느부갓네살 왕의 결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누구에게든지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는 그런 분이다. 왕도 컨트롤하는 분이다. 다니엘 너는 그 참신의 대리자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무슨 액션을 취했다? 다니엘을 데려다가 뭐를 하게 만들어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삼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통치 권한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땅의 통치 체계에 연결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말을 듣는 거. 다니엘 말이 아니죠. 다니엘 말을 듣는 거는 다니엘이 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한 행동은요, 완벽한 복종입니다. 사실은. 자기 범위 내에서 그러면 땅에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47절에 모든 왕의 주제시도다. 내가 왕이지만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에요.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통치할 때 누구 의견을 듣겠다? 하나님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바벨론 온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앉혔다는.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가장 뛰어난 옆에서 조언하는 컨설팅 그룹의 수장으로 삼았다. 자, 다니엘이 하나 요구를 합니다. 왕이 49절 보세요.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다니엘이 요청한 거예요. 나를 총리로 세우신 하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이거는 지방 관할 장관을 만든 거예요. 자기는 총리 대신 나머지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일 하였고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다? 이게 총리 대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핵심은 다니엘서 교회 다니시고 성경 읽으시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꿈에 대한 내용 대충 한 번씩 들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디가 제일 가슴에 와닿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돌에 거치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구인가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주춧돌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지금으로 말을 바꾸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 말씀이 주춧돌을 딱 놓으면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속는 겁니다. 이 완전한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해낸 인류 역사의 저 끝에까지 우리는 그게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흘러간 역사의 뒤안길에서 바라보기에 바로 로마 제국의 마지막 끝나풀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게 저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께서 산 돌로서 다시 임하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각자의 생각 붙드는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